해 아래 삶처럼 아름다운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든 일로 인해서 헤매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줄을 전혀 알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또 어려워하고 낙심까지 합니다. 또 합당치 않은 줄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여기서 헤어나올 생각조차도 않고 있습니다. 내가 만든 그 일로 힘들어하면서 또 이와는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또 살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더 어려워지고 수렁에 빠지고 헤어나오기 힘들어지고, 그런데 전혀 이런 줄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합니다. 어느 틈엔가 그냥 그대로 당연하게 여기고 그대로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지쳐서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요? 또 이게 최선이라고 스스로 위로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수고와 무거운 짐, 사실은 먼저 하신 충격적인 내용이죠. 우리는 지금 힘들어 쓰러져 죽을 것 같은데 이 사실을 먼저 하시고 유일하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이 쉬게 하실 때만이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하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이 수고와 무거운 짐입니다. 조건이 있어요. 다 내게로 오라. 그 앞이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 팁을 주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 온유함,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함은 아닙니다. 그분 앞에서 온유할 수 있을 그때 이 모든 사실에서 쉼을 얻게 하겠다. 바로 이 온유하심으로 만나지는 풍부한 이 화평으로 즐길 수 있게까지 열어놓으신 비밀입니다. 이 풍부한 화평은 이 땅에는 없어요. 이것은 위로부터 허락해 주신 준비한 아주 풍부한 화평으로 만나게 하셔서 저나 여러분에게 이 풍부한 화평으로 인생을 인조하게 하신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앞이어야 합니다. 온유함으로 만나지는 이 풍부한 화평, 그런데 들려진 음성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바로 그 들려진 음성을 통해서 그 말씀을 만날 때 이렇게 표현하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 들려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 귀를 아주 복되게 하신 온유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온유와 겸손이 신비로운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온유함만이 지금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십니다. 실로 놀라운 이 사실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앞에 서 있는 하인들에게까지라도 이 사실을 만나게 하세요. 이들에게 들려진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리고 움직입니다. 움직여서 당황스럽고 생뚱맞은데 그 돌 항아리에 채우라는 거예요. 아구까지. 그거 참 그렇지 않을까요? 이 순종이 즐겁게 하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죠. 그러나 억지로 때론 순종할 때가 있는 이 물떠온 하인들처럼 그 말씀이 움직여질 때 경험되어지는 이 오묘하고도 신비로운 결과는 물떠온 하인들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일찍이 베드로의 생애를 완전히 바꾼 이 사건이 하나 있죠.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에 보면
그가 밤새 고기를 잡을 수 없어 새벽에 그물을 거두는데 오셔서 몇 말씀 하시더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씀 전에 많은 말씀은 성경에 기록은 없어요. 근데 분명히 이 말씀에 대한 아주 그 디테일한 부분이었을 거예요. 악소리도 못하게. 왜 이렇게 유추할 수 있냐면 베드로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얻은 것이 없지만은 이 표현은 필요 없는데 말씀에 의지해서 너무 정확하고 척확하고 아주 그 디테일한 이 말씀에 피할 것이 없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베드로가 들었던 말씀이 대충 어떤 말씀인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리고 결국은 궁시렁대면서 갔겠죠. 얼마나 그가 어마어마한 표현을 했는지 함께한 야고보와 요한은 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또 그렇게 되느냐. 그 엄청난 이 고기를 잡고 두 배 가득히 채운 다음에 베드로가 이 잡은 고기로 큰 충격을 받으면서 예수님 앞에 그대로 발 앞에 엎드립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용은 없어요. 근데요, 이런 표현에 예수님이 무서워 말라. 이 무서울 짓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내가 어떤 모습인지 또 그분이 우리에게 또 어떤 모습으로 받아주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물도원 하인들만 알듯이 아니 고기 잡았으면 뭐 허거라도 하고 뽀뽀라도 하고 예수님 너무 고맙다고 그래야 되는데 무언 죄를 얼마나 엄청나게 벌벌 떨고 엎드릴 수밖에 없도록 만든 아마 저가 보기에는 예수님의 눈을 보자 그대로 엎드렸던 것 같아요. 그 눈이 얼마나 예리했겠어요. 하나님의 눈 아닙니까? 그 무서워하는 이 사실을 다 덮어두고 무서워 말라. 이후로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리고 두 배에 버려두고 쫓았다. 이렇게 성경을 기록을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그 내용을 알 필요 없죠. 이것은 예수님과 그와의 관계성 속에 펼쳐지는 바로 그 말씀의 실체가 이렇게 깊고 오묘한 거거든요. 뭐 모르면 모르고 평생 살 수밖에 없지만은 언제나 그렇듯 이 말씀은 언제나 그 들려질 때 창조적 권능의 말씀입니다. 그냥이 아니에요. 이 말씀으로 천지 창조하신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잖아요. 그럼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할 모든 이 커리큘럼과 스케줄과 모든 매뉴얼이 그분께 있으면 아는 사람이 많지 못해요. 왜냐? 새로운 피조물답지 못한 걸 내가 알잖아요. 식구들이 알고 형제들이 다 알잖아요. 근데 아무 소리 못해. 피차가 초롱은 동색이니까. 근데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그분이 맞다면 이것은 제2의 창조거든요. 다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천지 창조한 이후에 2000년 전에 우리를 만나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면 여기에 대한 매뉴얼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창조적 권능의 말씀의 실체를 끊임없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보이시는 이 세계죠. 우리가 단어 하나요. 누가 병을 고치고 기사이적을 행하고 여기에는 항상 어떠한 스토리가 있어요. 제자들에게 배를 태워 보낼 때도 베스다 강에 어마어마한 이 생명의 떡을 먹고도 임금 삼으려고 하니까 빨리 균이 붙지 않도록 격려한 거거든요. 배를 태워 해질녘에 보내지 않겠습니까? 역시 이들에게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나 보죠. 풍랑을 만났는데 이 사투가 장난이 아니에요. 해질녘부터 사경까지 무려 11시간 내지 12시간 가까이 아마 혼비백산할 거냐, 진흙을 다 뽑았을 거면 능지처참이 된
더는 안 되겠다. 근데 제가 생각해요. 아니, 베스다 강에 그 엄청난 일을 행하신 분이 출항을 했으면 문제 터지면 바보가 아닌 다음에 얼른 예수님을 생각을 하고 거기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여쭙든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보내고 올라가 기도하신 것 아닐까요? 그 기도를 들어주시려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듣고도 지금도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예수님 기도하라. 예수님만 내내 열몇 시간을 기도하게 하신 거 아닐까요? 예수님 무슨 기도할 제목이 그렇게 많겠습니까? 많은 기도가 많다면 제자들 아닐까요? 헐 기도는 안 하고 맨 그냥 자기 익숙하게 살아온 삶의 습관으로 어떻게 해서든 열몇 시간의 사투를 벌이는 참 지긋지긋하도록 피곤하고 수고한 무거운 짐을 이 때를 못 벗은 제자들이나 임금 삼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나 세임 아닐까. 우리가 오늘도 이 엄청난 이 비극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을 거예요. 뭘 모르고 살 수밖에 없죠. 우리의 자신을 정확히 아는 건 철학인데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을 아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무리 말씀하셔서도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거죠. 말씀이 없다든지 또 안 들려주셨다든지 이런 건 아닙니다. 오늘도 지금 엄청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데 늘 우리는 내 형편이, 내 상황이 맞는데 틀리죠. 내가 보기엔 그게 맞아요. 그러나 보시기에는 형편없죠. 그래서 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은 늘 생뚱맞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상황과 잘 안 맞아요. 베드로가 정확한 얘기한 거예요. 밤새 그 깊은 곳까지라도 다 훑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길 왜 또 그걸 던지라고 하실까? 물론 깊은 곳에 고기가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밤이 맞도록 내가 다 훑었는데 없지만 말씀이 이 얘기는 부정이거든요. 하기 싫다는 것이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 내 형편 처지 대보라고 내 상황 대보지 않으면 아무도 모른다고 뭐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것도 또 맞고요. 우리 편에서 볼 때는. 그래서 항상 지금도 그 말씀은 내 상황 속에 자꾸 해석하려고 하는 우리 익숙한 삶의 습관이 있지요. 오히려 말씀을 많이 알고 여기 전문가일수록 더 합니다. 이 시츄에이션이라는 상황 속에서 엉뚱한 해석을 해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맞는데 그렇지 않다는 표현은 이 땅의 용어는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가 보기에 얼마나 흉흉합니까? 이 세상에 흘러간. 근데요, 2000년 전에는 더 했어요. 아마 앞으로도 더하면 더해서 덜하진 않을 것인데 그분 앞에서만큼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에 정서가 있고 예수님이 생각하는 이 모든 피조세계에 정서가 있겠죠. 늘 예수님은 그러신 거예요. 네 말 맞아. 그런데 그렇지 않아. 사람으로서는 그렇지 않아.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냐. 인정했어요. 근데 우리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이 가득 찼다 그래도 예수님 끄덕끄덕 하시고. 왜? 맞아. 그런데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않아. 이것까지도 안 되지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걸 생각하면 철학자가 돼요. 이걸 믿으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보는 상황이라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내가 생각하기엔 그게 맞지만 또 그분 앞에서 과연 이게 어떨까? 여러분 여쭈어 본 일 있습니까? 이것이 가장 긴장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왜? 과연 내가 살아온 삶의 익숙한 습관대로 머물러 살 거냐? 아니면 그분의 인도를 받을 거냐? 근데 많은 분들이 19은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그럼에도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저나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신 사실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을 새로운 컨셉으로, 새로운 매뉴얼로, 새로운 삶의 여정으로 그 로드맵을 준비하신 그분 앞이 맞다. 근데 우리가 얼마나 익숙한 이 세상의 정서와 흐름으로 우리가 가능한 세계를 계속 찾아가죠. 아주 익숙한 이 사실에 젖어서 우리는 때로 쥐고 고집까지 피우죠. 하나님 인정해 주세요. 내 형편 몰라서 그렇죠. 근데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어떤 길로 준비해 놓으신가는 묻지도 않고, 구하라는 것은 원래 그 ask, 물으라는 얘기입니다. 원전에는 물으라. 구하라 하는 거 하도 우리가 좀 어려우니까 우리 구해야 또 얻어서 이렇게 하면 주시는구나 해서 묻게 되지요. 원래는 그건 ask로 되어 있습니다. NIV나 여러분은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우리가 이제 묻는 거예요. 길 묻지 않고 가는, 헤매는 것. 인생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이러한 사실이 아니면 절대 그 앞은 아니에요. 살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그분 앞을 거부한 이 거부로 일생을 수고한 무거운 짐에서 과연 헤어나올 수 있을까? 그건 내가 알아요. 남 보기에는 돈도 많고 위치도 괜찮고 좋은 옷, 좋은 음식, 저 혼자 타고 움직이지만은 그 속에는 어마어마한 인생의 고뇌와 갈등과 남이 모르는 해결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오직하면 예수님이 솔로몬의 모든 영화로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했다 하는 이 표현을 알아듣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여러분, 솔로몬의 모든 영화는 물론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주신 분을 완전히 무시해버린 영화예요. 그러나 백합화는 그럴 재주가 없어요. 백합화는 물 주면 물 주는 대로, 빛을 비추면 비추는 대로, 기온을 맞추면 맞추는 대로 때에 맞게 꽃을 피워내는 백합화입니다. 다르죠.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무슨 얘기냐 하면 추신 자리에, 심겨진 자리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조차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게 당연한데 우린 지금도 내가 찾아가고 내가 물을 하고,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도일이라는 농부가 너무 신나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만 응답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이번에 이 농사를 심었습니다. 비를 주십시오. 바람을 주십시오. 햇빛을 주십시오. 자기 영농 방법대로 아주 탁월하게 다 해서 잘 자랐습니다. 근데 결실을 보니까 밑이 다 썩었어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구했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농작물의 밑이 썩었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한 가지 구하지 않는 게 있다. 뭡니까? 북풍을 구하지 않았다. 저는 이 북풍이요, 농작물에 썩어가는 걸 막는 줄 처음 알았어요. 이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이런 거예요. 원하면 주십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원하면 주시는 삶을 살길 원한다면 거기까지일 것입니다. 자, 물어볼게요. 믿음의 시제는 언제일까요? 믿음의 시제는 오늘이요, 지금입니다. 이것은 내 형편과 상황이 어떤 모습, 어디에 있든지 간에 믿음의 시제를 물어야 돼요. 어떤 일, 어떤 상황 가운데 숨이 껄떡껄떡 넘어가고 중환자실에 있어도 믿음의 시제가 어디냐, 이 사실을 물을 수 있을 그때 답을 하십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믿음은 필요할 때만, 원할 때만 이런 거 아니에요. 믿음은 그때 그 시마다 늘 살아계신 그분 앞을 말합니다. 그래야 그 준비한 그 일로 우리가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신 것들이 너무 많아요.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이 믿음을 준비하지 않으면 꼭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요, 왜 빠집니까? 심각한 일이에요.
여러분, 더 충격적인 게 뭔지 아세요?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 빠질 때, 이 친구가 의심한 거를 베드로보다 먼저 하신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잘 응답받고 잘 나가는 분들 조심하세요. 배에서 내려와 무리를 걸을 때 얼마나 환상적이었습니까? 근데 왜 빠져요? 핑계를 못 대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의심이라는 게 뭐야? 믿음을 송두리째 무너지게 만드니까 빠진 사실을 베드로는 몰라요. 살려주세요 그러잖아. 그 회개할 일인데 예수님 먼저 지적했어요. 믿음이 적은 자에 왜 의심했느냐? 이건 뭘까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모르는 게 엄청 많아요. 왜 안 되느냐가 아니, 안 되게 여러분 거부하는 거예요. 무리를 걸을 때 저 아주 순간에 벌어지는 어마어마한 그 일을 베드로는 잘났다고 흉흉한 파도를 보고 빠졌다고 잘났어요. 그리고 주님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예수님이 들으시는데 정확한 지적은 그가 믿음을 떠난 것을 먼저 하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입니다. 아무도 생각지 못했을 거예요. 그거 왜 빠져? 지금도 여러분 아주 캐주얼이죠. 바람을 보고 무서워할 일이 아니고 바람을 보고 흔들 일이냐? 왜 바람을 봐? 예수님 바라보고 무리를 걸었으면 끝까지 바라보고 가야지.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얘기예요. 내가 왕년에는 잘 응답하고 내가 첫사랑은 내가 어마어마하게 내가 어떤 사람은 목회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장로 대단히 바빠. 이거 과거 어디서 그만하세요. 지금은 믿음이 온데간데 없어요. 그러니까 빠지지요. 이 사실을 그분이 먼저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헤매는 거예요. 지금도 내가 저지른 일로 헤매면서도 헤어나올 생각도 않고 이걸 합리적으로 스스로 당연시 여기는 이 딜레마에서 언제 헤어나올 수 있을까요? 이것은 참 슬픈 일입니다. 이게 바로 내가 살아가는 범사예요. 그러나 범사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도 있고 우리가 그 믿는 믿음 안에 펼쳐지는 범사는 내 범사가 아니라 그분의 범사입니다. 정확히 하나님의 범사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범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사실대로 살아가는 그 범사를 말하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살다 간 사람 소개해 드릴까요? 요셉입니다. 이 사실을 사실대로 살아간 요셉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시작부터 과정까지 얼마나 적확하게 살아가는가를 지금까지 제가 좀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게 다 우리들의 스토리예요.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출세했다는 등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는 등 잘 나갔다는 등 이런 얘기들 다 하는 순수함도 없고 진실함도 없는. 근데 요셉을 보면은 이 사실이 두 선상에서 조금도 어긋나지 않아. 요셉은 조심할 것은 이해할 필요 없어요. 요셉을. 또 요셉을 닮을 필요도 없어요. 정확한 거는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근데요, 요셉은요, 요셉대로 사는 게 참 쉽고 편합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린 지금 하늘 쳐다, 요셉은 이 땅을 살다 간 사람이에요. 근데 요셉이 그 아버지 야곱에게 가장 좋은 거를 배웠어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야곱이 누구예요? 그 이삭의 자녀 아닙니까? 이삭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자녀 아닙니까? 다른 건 다 몰라도 야곱을 볼 때 요셉의 성장 과정에서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은데 항상 결정적인 때 하나님 앞에 있는 야곱을 발견하고 저거구나. 그리고 그가 10대 이 사건 그대로 사니까 항상 12자녀 중에 아버지 마음을 잘 헤아린 요셉의, 야곱의 사랑을 받은 요셉이에요. 내 형들이 시기 질투가 나서 견딜 수가 벌판을 끄집어냅니다. 구덩이 팔아 묻어. 형제가 잘 나가지요. 잘하는 일일 겁니다. 이게 요셉의 생애 첫 시험의 대상이에요.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입니다. 이로 인해서 벌판에 매장되지 않나요? 구덩이에 붙이는데 놀라운 것은 요셉이 아무 소리도 안 해요. 전 이게 이상했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욥이 드러나는 이 세상에 소개되는 인생의 여정인데 아무 말하지 않지요. 왜 그럴까요? 아무 말 필요가 없어서 그래요. 상황만 보면 소리 지르고 대항하고 이럴 수가 있느냐? 아버지가 알면 하나님 보시기 뭐 별소리를 다 할 수 있겠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뿐 아니죠. 형들이 아무 소리 안 하니까 자기들끼리 의논해서 미디안 상인에게 팔리잖아요. 아무 소리 안 해요. 너 두고 보자 아버지한테 이런 말 안 합니다. 팔려가는 요셉이요, 아까도 본문에 소개한 대로 보디발에게 또 팔아먹는 급의 사건이 벌어지는, 아무 말 안 해요. 한마디 없어요. 자, 왜 그럴까요? 요셉은요, 자기가 살아가는 이 삶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에요. 구덩이에 있든지 팔려가든지 팔아먹든지 그가 어디에 있는지 누구 앞인지를 가장 잘 아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어느 누가 아니에요. 이미 벌판에 묻어 있을 때부터 그는 하나님 앞에서의 요셉입니다. 그래서 그 요셉은 요셉의 범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범사요, 범사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범사를 조금도 의심하지 않으니까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뭐 자기가 훈련이 잘 돼서, 아니 17살 등극하잖아요. 여러분 10대 무슨 율법의 교육을 받고 신앙교육을 트레이닝을 하드 트레이닝 일꾼 교육을 받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21세기 이보다 더 대단한 사건은 없어요. 우리는 지금도 트레이닝을 하고 모든 코스웍을 하고 무슨 어떤 스펙을 쌓고 그래야 정말 하나님이 탁월한 일꾼이 되는 줄 아는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그랬습니까? 이삭이 그랬습니까? 야곱이 그랬습니까? 요셉이 그렇습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물론 트레이닝이 필요 없다, 코스웍이 필요 없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아니 다른 말 하지 않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요셉입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요셉이 살아가는 세계예요. 푸른 초장에 풀을 떠는 양이요, 짐승의 피 흘리는 고기를 먹고 사는 사자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콩을 먹는 비둘기가 죽은 썩은 시체를 먹는 독수리를 부러워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거든요. 요셉은 지금도 오직 그분 앞이에요. 다른 세계는 없습니다. 이 얘기는 불평할 게 없어요. 그래서 불평 안 하는 거고, 다른 말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하는 것이고, 원망할 필요가 없어서 원망 안 하는데 뭘 그렇게 잔말이 많아요? 미리 형제들에게 모함을 받은 상인에게 팔리든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든, 그는 항상 제가 보기엔 요셉은 해맑 걷고 아마 스데반의 얼굴처럼 그 해가 빛나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요셉의 용모가 아름답다 이렇게 기록을 하지 않을까요? 이 요셉을 가장 잘 아시는 분 앞에 요셉이 항상 서 있는 것에 요만큼도 그는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사는 범사와 요셉이 살아가는 범사가 다른 것이지요. 달라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 거예요. 사는 세계가 다르고 먹는 양식이 다른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저더러 누가 참으로 나폴레옹권이 세계 최고 좋은 술을 사줘도요, 전 못 먹어요. 왜? 그런 술을 먹어본 일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 모든 즐거움을 다 갖다 줘도요, 과연 즐거울 수 있을까? 저는 그 텔레비전에 오락 프로그램 볼 때 참 재미를 좀 못 느껴요. 왜? 싫은 건 아니에요. 아이고 저 친구가 저렇게 스타가 되기까지 얼마나 고생했을까, 저 배우가 되고 저 최고의 그랑프를 할 때까지 얼마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애처로워요. 아이고 저 몸매를 가꾸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하드 트레이닝을 하고 먹을 거 안 먹어야 되고 운동해야 되고, 그냥 그런 그 탤런트 유명한 사람들 많죠. 몸매가 멋있는 사람은 그렇게 맛있는 거 마음대로 못 먹습니다. 전 애처로워요.
맛있는 거 뭐 다 먹으면 그냥 그대로 살이 쪄버리더라고. 얼마나 각고의 노력으로 스타가 된다는 게,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하는 얘기가 진실해 보이지도 않고 정직해 보이지도 않고 그냥 재미는 없어요. 근데 요즘에 재미난 거 하나 봤어요. 혜성같이 나타난 도쿄올림픽에 100m 수영 선수예요. 200m 수영 선수인데 18살밖에 안 됐는데, 아이고, 이 친구가 세상에 200m에서 5위를 하면서 아시아 사람들이 이 100m나 200m 출전해서 한번 박태환이가 한번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 100m에서는 박태환도 없어요. 그런데 아시아 사람 중에 69년 전에 일본 사람이 이 100m 수영에서 은메달 한 번 한 이후로 순위권에도 못 들어. 한 번은 그 다음에 일본에 7위 했고 이번에 5위 한 거예요. 이 친구가 기자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웃었어요. 어떻게 100m 그렇게 하고 어떻게 200m에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아니 힘들지 않냐 그랬더니 100m는 빨라 재밌고 200m는 재밌잖아요. 근데 그를 가리키는 수영 코치는 없어요. 왜? 아무도 이 100m에 순위권에 들어간 사람도 없고 그보다 더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18살 친구 혼자 익히고 혼자 배워서 이번에 올림픽에 어쩐지 200m 끝나고도 싱글싱글 웃더라고요. 그래서 저 친구가 그러더니 첫 마디가 파리 올림픽을 준비하러 왔어요. 그냥 와서, 왜 200m에서 150m까지는 그냥 이리로 가서 이야 200m 돌면 메달 하나 그랬더니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인터뷰 때 왜 그랬냐고 기자가 물으니까 그냥 한번 해본 거래요. 네? 여러분 다 아시죠? 해본 거래요. 근데 막 올림픽 참가하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더니 전문가들이 너무 키가 1m 87에 그냥 배짱 말랐으니까 살 좀 찌워가야. 무슨 소리 하느냐고. 자긴 자기 법대로 이번에 100m와 200m 출전해보고, 그리고 자기가 파리에 한번 해보겠다고. 처음 출전인데 세계적인 육상 감독인 미국의 골드메달 한 그 감독이 30년 전부터 명단을 쳐도 황선우라는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혜성같이 나타났는데 이번에 금메달한 미국 친구 100m의 그 친구가 한 소리가 있어요. 자기가 18살 때 기록보다 앞서드는 거예요. 그래서 황선우가 그래요. 그 친구가 금메달한 친구가 아주 윙크를 해주더래요. 그 자기 씩 웃었대요. 의미 있는 만남이 아니냐. 순수함과 단순함이 이렇게 멋있는 것도 연출할 수 있는, 아직 그런 스승이 없어요. 가르칠 사람이 없고. 참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 참 우리를 잘 지으셨구나. 여러분이 잘하는 거 한 가지가 있는데 빨리 찾아서 목숨이 끝나기 전에, 인생 마감하기 전에 참 즐겁고 좋은 일이 아니라 여러분이 즐거운 일 하다가 인생 맞춰도 다 못합니다. 오늘 찾으세요. 앞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하나씩 다 있습니다. 그건 어떤 일인지 저도 몰라요. 근데 그 일을 아무래도 피곤치 않고요. 뭐 돈이 벌리든 안 벌리든 그런 일이 하나씩 있는데, 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얼마나 대단하게 지으셨냐. 이 우주의 모든 이 구조보다 더 정교하게 우리 인생을 지으셨습니다. 알고 나서. 이 우주의 피조세계는 영생이 없어요. 저나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모든 계획과 설계를 해놓으시고 영원한 생명의 DNA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시간이에요. 우주 공간이 아무리 정교해도 영원한 생명의 DNA는 없어요. 알고나 공부하시고 알고나 믿고 알고나 사세요. 인생이 병든다고 다 죽지도 않고 못 벌어도 사는 사람 많고요. 죽을 병에서 일어나는 사람 많고, 그 정도가 아니죠. 정확하게 표현해드리면 죽어서 썩은 시체 냄새나는 4일씩 된 나사로를 깨끗하게 살리시잖아요. 아니, 친히 당신께서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부활의 생명으로 친히 숯불에 생선과 떡을 구워놓고 밤새 부활의 생명을 믿지 못하는 베드로와 6제자, 하필 7제자가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해도 그들을 불러서
잡은 게 없네. 얘들아!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 상에 얘들아 이렇게 부른 적이 없어요. 아, 전 거기서 멈췄어요. 와, 이럴 수가 있을까? 고기가 없냐? 밤새 없으니까 한 90m 떨어졌거든. 네, 없어요. 누구한테도 몰라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 그러면 많이 얻을 거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 잡으라는 거예요. 던졌어요. 세상에 어마어마한 그 유명한 153마리의 고기가 잡혀지는 이 흐름에도 누군지 모를 때 가장 샤프한 요한이 주시라 하고 툭 치니까 배에서 걷어짓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누가? 베드로가. 참 멋있는 데가 또 있어요. 주시라 예수님이라니까 배에서 다 두 배 다 적혀두고 뛰어내려서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우리 예수님 보세요. 얘들아 하신 그대로 이미 밤새 준비하셨는지, 밤새 거기서 식사를 하셨는지, 숯불에 먼저 생선을 구워 놓으시고 떡도 구워 놓으시고, 베드로가 놀래 달려오니까 지금 잡은 생선이 있지, 한번 갖고 와볼래? 베드로는 또 달아가서 끌어서 올리니까 153마리. 제 생각이에요. 아마 예수님은 얘들아 고기가 없냐? 예, 없어요. 그 하고 싶은 말. 이놈아 3년 동안 교육을 받고 3번 부인해. 야, 치사하고, 그리고 또 부활한 날마다 또 고기 잡아먹겠다고 나가는 믿음이 어딨니?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두절미하고 얘들아 고기가 없냐? 역시 너무너무 멋있는, 난 그런 예수님이 반해서 지금까지 살아요. 너무 멋있어. 예수님의 그 행보나 언어에 보면 세상에 3년 내내 얘들아 한 적이 없다고요. 고난주간 첫째 날 아침 일찍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무화과 나무 열매면 때도 아닌데 그 나무를 열매 없게 저주하신 이 사건이 내내 떠나지 않는 베드로, 그리고 성경을 성결케 하시고 그 다음날 가보니까 무화과가 말라 죽은 거예요. 예수님, 그것만 내내 생각한 베드로의 집중. 이게 죽었네요. 듣고 싶은 거 궁금하니까.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을 믿어라. 다른 말 안 하십니다. 베드로 정도 되면 최소한도 이 성전을 청결케 하는 채찍으로 독사의 새끼들하고 돈 파는 이 매매, 인류 역사의 가장 추악한 역사의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모두 종교 지도자들이 해쳐먹을 데가 없어서 교회에서 해쳐먹은 성전에서 이 추악한 일에 주님이 그 일을 했으면 그걸 물어야지. 그 무화과 나무, 여러분도 한번 왜 이해합니까?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할 이유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무화과 나무를 창조하신 분은 저주할 수 있어요. 자기 거잖아. 근데 왜 자꾸 들어가서 왜 열매도 없을 수 있지? 왜 사는 변명? 이게 우리의 마인드예요. 그럴 수 있지. 세상에 그분이 누구예요? 창조주예요. 이건 메시지로 무화과 나무를 딱 한 번 저주했어요. 아무데나 그럼 백합화도 저주해도 되잖아요. 우리가 말 뜻을 못 알아들으니까 말 뜻을 못 알아. 하루 종일 고민해서 어제 아침일 다음날 아침 일찍이 슬쩍 가본 거죠. 예수님 글로 안 가도 되는데 이 친구 뭐라고 하나. 이렇게 보니까 아이고 저주가 됐네. 어제 걸 물었어야지. 그런 베드로에게 숯불에 떡 구워놓으시고 생선 구워놓으시고 세계 최고의 노바다야끼가 거기서 연출이 된 게 아니냐. 노바다야끼 최고의 생선구이는 지금 수억 갑니다. 그런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는 아무하고 거두절미하지 않고 그 아침에 만찬을 즐기게 하시는 이 비밀이 도대체 뭘까?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이 답을 또 얻을 수가 있어요. 그가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만드신 하나님.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은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에게. 그리고 창세기 39장 5절로 6절에 보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이건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도 아니고 어느 누구도 아닙니다. 요셉을 위하여서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맞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꼴을 얻고 나가도 꼴을 얻는 게 맞다.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정상이에요. 여러분이 있는 그 공동체, 여러분이 거하는 그 나라 전체가, 그래서 여러분이 2000년 이후로 소위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을 찾아오면 십자가들이 다 하나씩 있어요. 국기에도 있고. 참고만 해보세요. 다 한탕주의로 끝나서 그렇지, 지금도 신실한 그 한 사람 때문에 아브라함이 시작되지요?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이 되지요?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늘도 그 찾으시는 예배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고, 이렇게 그 한 사람을 통해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도하시는 그분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근데 요셉을 위하여 애굽의 사람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렇게 좋아하는 복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게 미친지라. 그 아버지 되신 아버지의 이삭은 창세기 26장에 보면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가을에 농사를 짓고 깜짝 놀란 게 100배가 수확이 된 거예요. 창세기 26장 12절 이하에 보면. 왜 놀랄까? 그가 그렇게 100배로 한마지기였는데 100마지기 됐다는 건데 농사를 지은 일이 없다니까요. 이것을 라모함이 복음을 위하여 자식이 나오면 아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서 100배나 받고 하신 거거든요. 그 말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은 우리 몫이 금세에 있어서, 이 땅에 있어서 100배나 받고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하늘나라 받는 복이 아니라고요. 이 땅에서 그 집과 밭에 있는 소유에게 미친지라. 보디발이 영특한 거예요. 이런 종을 왜 놓죠? 이런 종을 믿고 해서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소유에 위임하고, 아마 위임 목사가 요새 나타난 모양이죠. 자기 음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똑똑한 거지 보디발이. 사람을 알아본 거죠. 그렇죠? 우리가 사람을 알아볼 줄 몰라요. 이게 문제예요. 요셉에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그 주인 보디발에게 보게 하셨지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범사에 형통케 하심까지 보게 하신 하나님이시죠. 보디발은 요셉 덕에 그 집에 복을 내리시는 이 복을 보고 거부가 된 겁니다. 요셉 덕분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지금도 헛삽질하고 헌혈하고 헛된 시간에 허비하지 하는 게 아니냐. 겨우 먹고 살 거예요. 그렇죠? 한번 깊이 여러분의 아이덴티티를 묻고 싶어요. 예수 믿는 사람 맞아요? 아니 그리스도인이 맞아요? 아니 새로운 피조물이 맞아요? 이거 한번 꼭 묻고 천국 가세요. 아니 여러분, 이 피도세계,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약속만 줄기만 해도 성경에 8,000가지가 넘는데 이것저것 다 파면 한 3만 가지가 넘어. 약속만 해도.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을 통해 이루는 게 몇 가지인가 한번 집에 가서 세워려 보세요. 우리가 쓸데없는 것에 인생을 허비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왜? 요셉의 범사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를 형통케 하시는 이 하나님의 범사를 요셉은 사랑한 것뿐이에요. 제가 이 표현을 왜 이렇게 하냐면 요셉이 한 일이 없다고요. 아니 끌려가서 보디발에게 팔려가서 들어간 거 몇 개 더 있어. 뭐 한 게 있다고 그를 통해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모든 우마육즙과 모든 농작물까지나 복을 주시냐 말이에요. 무슨 예수를 그렇게 믿어?
이 말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잘났어? 성경을 얼마나 알아?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설교를 그렇게, 이것도 맞다고요. 이건 저한테 하는 설교예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자고요. 왜 사람의 귀만 즐겁게 해서 많이만 모이면 다냐? 그렇잖아요. 왜 사람의 귀만 즐겁게 해? 하나님을 즐겁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요셉은 이렇게 살아왔고 언제나 그가 살아가는 삶 전체가 그분 손 안에 있는데 이 풍부한 화평을 즐기기도 바쁜데 구덩이에 파놓든 미디안 상인에 하든 뭐가 하든 무슨 이야말로 글자 그대로 I don't care. 나는 아무런 관계할 일이 없는 이 삶의 풍부한 화평과 이 기쁨을 즐기는 요셉이 아닐까.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풍부한 화평과 그 즐김이. 이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뿐이에요.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아무리 맛있는 걸 줘도, 형들의 모함 가운데 미디안 상인에게도 보디발에게도 뭐 얼마나 많은 요구를 했을 거예요. 가정 총으로 맡기니까 아마 나를 밥 먹으면서 그랬을 거예요. 요셉, 너 한번 황제 옆에 한번 있고 싶지 않아요? 왜 안 했겠어요? 그렇게 똑똑한 소리, 보디발이 똑똑하다면 로마의 정치인이 추천하는 게 맞아요. 너 한번 한번 안 해볼래?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왜? 머리가 영특하고 보디발도 영특하니까. 근데 아마 내가 보기에는 요셉이 밥 먹다가 씩 웃었을 거예요. 바보처럼 씩 웃고. 맨날 똑같은 소리 하니까. 밥만 먹으면 안 돼서 너 황제 옆에 가서 일하고 싶지 않아? 시위대 1만 명 안에 들어가면 너 네 3대가 먹고 살아. 별소리를 다 했을 거예요. 씩 웃었을런지도 몰라요. 애굽의 그 궁전에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가 지금도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이 모든 것들이 과연 누구를 움직여 나가는지 한번 여러분 물어본 적이 있나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상황은 상황이에요. 우리에게 더 위대한 상황은 하나님과 나와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는 구덩이에 들어가든 팔아먹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심지어 그는 혼자 있다고 생각해 본 일이 없어요. 그리고 많은 생각을 한 요셉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이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걸 제가 정확히 말씀해 드릴까요? 요셉은 많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하나님 앞에 있는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럴 필요가 없어서 안 하는 것과 안 해서 안 하는 건 다른 거예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가 말하기 전에 먼저 하시는데 이걸로 앞서갈 필요는 없잖아요. 내가 품은 것까지 다 하시는데, 그래서 그가 혼자인 거를 알았을 것입니다. 그가 혼자가 맞지만은 요셉은 한 번도 혼자라고 생각해 본 일이 없는 것은, 혼자 하면 혼자 일을 정리하고 처리해야 돼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게 맞아요. 근데 한 번도 혼자라고 생각해 본 일이 없는 요셉은 절대로 혼자 일을 만들 필요도 없고 그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진 일도 없어요. 형들이 따돌림해도 얼마나, 그래서 홀로 고독하거나 혼자 해결한 적이 없다고요. 그런데 왜 고독합니까? 왜 외로워야 합니까? 이건 좀 다른 얘기예요. 외로울 필요가 없고 생각조차 할 필요 없는 요셉에게 지금 우리가 다 주접을 떠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요셉은 씩 웃고 말고 그럴 게 아닌데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사실만 생각해도 제가 혼자 제 생각에 성경에는 없어요. 요셉의 풍부한 화평과 즐김을 누가 알 수 있을까? 저는 이번에 그걸 만난 거예요. 요셉이 사랑하는 삶의 여정이 풍부한 화평을 즐기는, 그러니까 형들이 구덩이에 묻어도 악소리도 안 하잖아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하늘을 보고 씩 웃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제 생각에 천사가 조금 기다려,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먹을 거야. 그랬을는지도 몰라. 왜 표자 아무 소리 안 하니까 팔러 왔겠죠. 형들이 팔아봐라, 저거 해야지 하는 천사가 그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아닌 게 아니라 파도 먹네요. 연연하지 마라. 너 이제 네 화평을 즐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봐. 아마 천사가 그랬을지도 몰라. 내 생각이에요. 여러분, 풍부한 화평은 나와 하나님과 1:1 관계입니다.
것 살려주신 그 인조이 하는 것도 100이면 100 찬송이 다 달라요. 같은 복의 근원 강림하사 이것도 100이면 100 다 감격과 감동이 다르기 때문에 찬송과 가사를 보더라도 그분의 모든 것을 그냥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전에야 그렇게 사는 게 맞지만 이후로 그 생각을 하시는 분 앞에 살아가는 그 생각이 많을 필요가 없잖아요. 요셉은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안 요셉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위로한다든지 걱정해둔다든지 이건 다 되겠는데 주접이에요. 본인은 그렇게 생각해 본 일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기 때문에 무번화평으로 평강을 안 뺏겼을 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일도 아니니까. 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범사가 펼쳐지게 하셨으니까. 정리하자고요. 요셉을 닮아갈 필요는 없어요. 요셉이 살아가는 삶을 내가 살아가게 해달라 그런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은 요셉과 동행하신 요셉의 범사를 하나님의 범사가 되게 하신 그 앞에서 하나님의 범사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요셉에게 허락하셨던 은혜가 이후로 그 나라 갈 때까지 때로는 100배의 경험 아니 1000배의 경험 아니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지 못하신 그 일까지라도 이루실 그분 앞인 것을 어떤 값을 주고라도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그 앞을 떠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총리 대신으로, 때가 되면 부인 될 사람도, 때가 되면 요셉, 야곱과 그 형제들이 어떻게 회복이 될 것도. 이게 요셉이 살아온 삶이에요. 누가 그럴 줄 알았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분 앞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전혀 그렇게 살지도 않고 그렇게 살 수도 없다고 우리가 혼자 해결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서 일만 저지르고 이제는 그 수렁에 세워놓을 생각도 못하며 합리화했던 우리들이라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이 놀라운 생애가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요셉을 만나서 요셉의 범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범사가 되게 하신 그 사실을 꼭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